여러분 전도서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을 또 함께 쭉 전체를 읽었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이것을 해가는 것이 이제 저에게도 참 쉽지 않고 많은 분량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장씩 핵심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5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5장은 전체를 읽었지만요, 크게는 세 가지의 파트의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바로 도입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기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이제 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말, 선에 대한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10절 어간으로 넘어가면 돈, 재물에 대한 또 부분을 이제 5장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참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거를 설교를 하려면, 강해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려면 이 파트 세 가지를 하나씩 사실 한 주씩 다뤄야 되는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한 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이제 했을 때 이 세 가지 뭔가 다른 듯한 주제를 깨어서 맞출 수 있는, 마치 이 세 가지의 구슬을 하나로 쫙 뚫을 수 있는 어떤 이 구슬을 꿰는,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처럼 그 말이 이런 거잖아요. 구슬들이 있을 때 이걸 하나로 꿰는 이 줄이 있을 때 이게 하나로 꿰어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깰 수 있는 오늘 이 5장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외함. 이 세 가지의 주제의 구슬을 끼워 맞출 수 있는 한 가지의 줄, 이 키워드는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경외함으로 인생의 구슬을 꿰라. 이것이 오늘 우리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또 이 전도서를 읽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너의 인생의 구슬들, 많은 것들을 꿰 수 있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뭘까요? 바로 돈이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말과 돈,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말과 돈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말과 돈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같아요. 앞에서까지 전도자는 이 세상이 참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계속 이렇게 던지던 전도자가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이 땅에 네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한 사람이 이제 진짜 창조주를 기억해서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선 성경책 안에도 여러 종류의 작품들이 분류돼 있어요. 문학적인 또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돼 있어요. 뭐 역사서라고 불리는 성경책도 있고, 그리고 또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책도 있고. 근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특별히 지혜서, 시가서에 포함되는 책이에요. 시가서. 그래서 특별히 지혜서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전도서도 이 지혜서 중 한 책이에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지혜서인데,
성경 중에서 잠언이나 시편, 이 전도서, 이 지혜서에서 지혜를 주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첫 번째, 가장 늘 강조되는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지혜로 다루는 그 가치는 바로 언제나 경외입니다. 경외. 말씀을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34편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경외함, 이 말씀 말고도요, 뭐 수십 가지의 말씀이 이 지혜서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경외가 그토록 이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저 막 무서움으로 공포감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이 경외라는 표현은 감사하고 기쁘기도 한데 뭔가 끌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두렵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느낌이죠.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뭔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경외, 존경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신비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계세요? 이곳에 여러분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앉아 있어요. 왜 앉아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앉아 있나요?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뭐 난민 목사를 보러 왔나요? 아니죠. 우린 이곳에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는 진짜 신앙의 태도는 경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해가고 있지만 경외라고 하는 태도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이제 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경외가 첫 번째 되지 않기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왜냐하면 하나님 믿냐 안 믿냐, 너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막 서로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서로가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죠. 왜? 서로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뭐 삶도 다르고 누가 맞고 틀린지 또 그걸 누가 여러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경외함이 사라지는 순간 서로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죠.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아이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죄인을 용납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외함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요, 막 문제투성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의 핵심의 단어가 뭐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경외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오늘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뭐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코람데오 교회, 우리 임재승 목사님도 계시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너 왜 이거 안 해? 너 이거 왜 안 해? 너 리더라면서, 너 전도사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너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와, 뭐 이 되게 부담스럽죠. 벌써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시는 느낌이 아니죠. 바로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우리 지난주도 다뤘죠. 태초부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 오늘 권사님 나와주셔서 해주셨지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선다 할 때 우리가 일어났어요.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경외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경외는 사실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경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나를 감시하시고 억압하시는 구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경외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경외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어떤 이런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경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하신 사건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한 목회자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자기가 어떤 사역에 대한 이런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났는데 모임이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간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혹시 느껴지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목사님 좀 이상하신 분이구나.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전도사님 옆에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거 느껴지세요? 지금?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이분 이상한 분인가 보다. 좀 멀리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막 들기 시작해서 막 놀랐대요. 막 이상하더래요.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도 뭔가 너무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뭔가 설렘도 있고 뭔가 아무튼 마음이 새로워지더래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더랍니다. 이거 뭐지? 지금 수련회나 부흥회 다녀온 게 아닌데? 지금 막 둘째 날 밤 지나서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수련회? 이상하더래요. 그냥 느낌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막 들면서 그때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사님의 삶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예요.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경외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가끔 믿어지는 거랑 늘 믿어지는 것이 그만큼 그래서 다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에 일어납시다 하면 여기서는 다 옷매무새 딱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경외하는 태도는 있지만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다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의 삶만 봐도 목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더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고 막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막 하고 있다고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은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역도 하고 있지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설교할 때 혼자 있을 때의 태도와 생각이 다른 저의 모습을 한 번씩 볼 때면
저 스스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래서요, 이 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오늘 너의 인생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할 때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표시가 나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이라는 성경 인물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유명한 장군의 그 곳에서 이제 하인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잔근육 많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요셉을 보고 막 되게 마음에 흠모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너 나랑 자자. 너 나랑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지금 뭐 부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 나랑 하룻밤 자자라고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여러분, 다 부모 자식 다 떨어져서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청년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잘 나가는 사모님이에요. 잘 나가는 돈 많은 아줌마예요. 아무튼 그 외로운 상황에 청년의 때, 여러분 지금이었다면 그거 한번 잠 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유혹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었어요. 경외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진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막 죽이려고, 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앞에 전 왕,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러니까 장인어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기면서 그렇게 도망치며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인어른이고 왕인 그 사람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청부 살인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이 똥 누러 갔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사울이 똥 누러 갔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뭐 변비였는지 뭐 어쨌는지 그런 건 안 써 있어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뭐 평소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똥 누러 갔어요. 이런 거예요. 기회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죽이지 않죠. 다윗이 가까이에 가가지고 사울이 벗어놓은 옷이 있었나 봐요. 그 옷의 옷자락만 싹 잘라요. 냄새도 좀 났겠죠. 가까이 갔으니까 뭐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죽일 수 있었지만 똥 누고 있을 때 착 안 치고 왜 그래요? 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옷만 살짝 베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옷자락만 잘라서 사울한테 그걸 보여줘요. 제가 사울 왕이시여, 이거를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 그러니까 한편으론 사울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증거로 보이기 위해 옷을 자른 건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떤 거였어요? 증거로 쓴 거지만 사실 다윗 마음 안에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사울에게 사실은 경고하고 싶은 거죠. 당신 다음번 똥 눌 땐 죽을 수도 있어. 다음번엔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은근한 경고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 세운 나의 리더를 이렇게 그 권위를 그것들을 내가 함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사울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요? 여기 모여서 잘 모인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경외함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세 가지를 오늘 전도자는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조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된대요. 그렇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결국 경외함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죄된 상태 그대로 살아요. 욕심 그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받으면 받은 대로 줘야 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어떻게 된대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제어 장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여러분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선 사실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후회보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약속도 함부로 하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주님 이번에 진짜 쟤랑 사귀게 해주시면 주님 영원토록 잘 섬길게요. 뭐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진짜 이번에 해주신다면, 초등학교 때 짝꿍 바꿀 때 진짜 쟤랑 짝꿍이 주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자기의 주인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있는 상태로 나오는 말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3절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 말은 어떤 드림 비전이 생긴다가 아니라 걱정하면 꿈자리까지도 그 걱정이 나타난다는 표현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마음속에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혼자 생각하니까 막 꿈까지 꾸고, 말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대요. 왜 그래요?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늘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도 자신이 해야 되고 변호도 내가 내 말로 해야 됩니다. 믿을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도 내가 말을 통해 설득해서 믿을 만한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저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의 걱정을 좀 더 덜어야 되고 자기가 말을 함을 통해서 저기 하는 거죠. 주인이 없는 상태, 제어 장치가 사라지니까요. 이 말이요 힘든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그가 하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시편 34편 11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금한, 악한 말로부터 네가 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기준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죠. 한마디 나도 쏴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저의 최근의 시간, 사역을 하고 나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정말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로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저에게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막 제자 훈련하고 교회에서는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되면요, 딱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진짜 이제 아무튼 아무튼 삐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막 상황들. 여기에 있는 남빈 목사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하는 막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막 제가 쏟아내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말, 너 때문에 못하겠다, 아주 여러분 레벨 1짜리, 너 때문에 막 못하겠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다, 막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막 넘어가서는 이제 아내를 향한 막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막 저주와 막 이 부정적인 말들을 제가 그렇게 저의 언어로 아내를 막 공격하는 걸 제가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 참혹하고 비참했어요. 이게 저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저의 마음 무너지는 거죠.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설교하고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아내와 싸우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막 말들. 그러니까 막 그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른 저의 말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때가 비로소 저에게 그걸 제가 깨닫는 그 한계, 그 참혹한 비참함을 깨닫게 됐을 때가 여러분 사실은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은혜의 시작이었냐?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아직 믿지 않고 있구나를 저의 현실을 좀 보게 됐고, 믿는다 하지만 왜 다르냐고, 믿는다 하지만 왜 이렇게 나는 말할 수밖에 없냐고, 가족인데 왜 저주의 말을 하고 저주의 생각을 나는 쏟아내고 있냐고, 이걸 느낄 때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복음이 좀 나에게 믿어질 때가 왔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었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제어장치, 성령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헬퍼, 보혜사가 격려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야 그래도 그 말은 하지 말아야지, 야 그래도 그것까진 말하지 말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싸웁니다, 그죠?
서로 눈빛 한 번씩 주고받고 이제 그냥 서로 한 번씩 살짝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조용하게 아기를 보러 가죠. 이제 저도 조용히 아기를 보러 가고.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정이에요.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삶은 특별히 결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돈 벌며 사는 것. 돈 벌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30억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저도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좋죠. 그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벌고 살 수밖에 없고 뒤에도 나와요. 주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사는 걸 누리는 게 중요한 기쁨이다. 결론에 얘기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네 안에 없으면 돈을 벌고 살고 이 땅에 수고하는 삶은 결국 이 땅에 주어진 운명인데 그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이 욕심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계속해서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재정의 삶 속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안 경외하는 자의 차이는 만족함이래요. 만족함. 만족이라는 것이 없대요. 재정에. 자족함이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언제나 재정에 있어서 언제나 이런 표현이 재정 원칙이에요. 자족함, 만족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 대한 일상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네 일상을 향해선 첫 번째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과 재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신 재정 원칙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원칙이에요. 오늘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한 달치 1년치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5월 31일에 주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6월 1일에 주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붙여놓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그게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자기인지 어쨌든 막 이 말씀 붙여놔요.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이 되는 앞에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앞에 내용은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자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나는 가난해 있을 때도
풍성함이 있을 때에도, 어떤 때에도, 배부름에 있을 때에도, 배고픔에 있을 때에도, 풍부함이 있을 때에도, 궁핍함이 있을 때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돈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난한 좀 돈이 부족한 때를 지나든, 아니면 돈이 통장에 좀 쌓여 있는 때를 지나가든, 일체의 비결, 뭐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통장에 얼마가 있건 없건과 관계없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재정에 대한 생각이에요.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래요.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을 때 너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축원합니다. 자족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 경외함으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보호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해요. 먹고 사는 이 세상의 험난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 그래서 주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도 가르쳐 주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똑같아요. 염려와 돈에 대한 근심과 돈에 대한 막 스트레스,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꿈꾸고 힘들어하고. 전도서 5장 1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뭐 내용이죠. 이거는 공수래 공수거,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래요. 돈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이죠. 어떻게 쓰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서 영원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잠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어 장치가 풀어져서 여기 앉아서도 지금 돈 생각, 여기 앉아서도 지금 알바 생각,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은 그 경외함이 네 안에 있어야 네 인생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 그걸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으면 네 인생 아무리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경외함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돈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래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부어주실 때도 있고 또 저기 할 때는 이게 돼야 여러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감동 주실 때 흘려보내는 것도 여러분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언제나 물건을 통용하여 함께 나누어 썼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도 자유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모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쓰고 감동이 올 때 선행을 베풀고 밥 한 끼 사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감동,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 흘려보내면, 심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하게 부어주십니다. 왜?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을, 이 제어 장치를 이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채우시고 여러분 자유함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묶이면 자유함 없어요. 예배하는 것과 따로 놉니다. 여기선 경외하는 종교적 태도를 갖지만 삶에선 똑같이 염려하고 꿈꾸고 스트레스 받고. 청년이요, 돈에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무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정 원칙을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우리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 어떻대요? 그 재정의 자유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목을 조르고 산대요. 17절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거래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돈 하며 사는 사람, 경외함이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라는 믿음이 안 생겨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적나라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한평생이란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늘 속을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지샌 나날 뿐이었다. 너무 적나라하죠?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 인생의 퍼즐 구슬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을 경외를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말과 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을 예배하러 올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먼저인 사람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이고 시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재정을 쓰는 거,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경외함으로 경영해 가기 위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래요? 그 경외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나의 재정,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삶을 연습하는 곳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흔히 말하는 공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함께 약속하여 모이는 예배죠.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 예를 들면 뉴스성처치는 주일 오후, 일요일 오후 2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뉴스성처치 이곳 신관 잼스테이지라고 하는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은 이거에 제약받으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정했지만 여기에 이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 남는 시간에 하나님 시간 될 때 그때 한번 만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두신 내 마음의 첫 번째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거죠. 주님은 어차피 시공간 제약 안 받는데 여기 우리 주님 모시려고 모아다 놓고 막 우리가 개판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경외함도 없이 드리는 예배, 주님 그래서 예언서에서 그토록 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사실 이 제사 받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거 같니? 내가 그냥 니네 양 찢어가지고 죽이는 그 형식 제사를 원하는 줄 알아? 나는 니들이 나를 향한 인애, 사랑, 경외함을 나는 원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근거예요. 경외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이 공적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성처치 여러분 이 시즌에 이 경외함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시즌에 여러분 우리 뉴성처치 우리 모든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성처치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우선순위로 두어보십시오. 꼭 왜 주일이어야 하냐? 아니죠.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 전통을 따라 또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그냥 주일에 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우선순위를 여러분 여기에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먼저 그날을 구할 때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와서 종교와 형식 따라서 그냥 앉아있는 습관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년의 때 필요한 지혜와 축복을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감사해요. 우리 오늘 여기 95명으로 제한하니까 막 꽉 차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 막 위에서 안 들으려고. 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아무튼 여러분 1분 늦으신데 3층에 가신 거예요 지금. 아무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1분 일찍 오시길 축원해요. 예배 시간 잘 지킨다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늦을 수 있죠. 예배 시간 우리가 뭐 못 올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해서 뭐 처음 오신 분은 난 안 정했는데 정해져 있었죠. 뉴성교회 오니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정한 거니까 우리가 정해서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경영해 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런 우리 뉴성처치의 예배의 변화가, 예배의 경외함이 이 전도서 시리즈 기간에 우리 안에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경외를 회복했는데 여러분 안 되면 한번 와보세요. 저한테 진짜로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별거라고 밥이.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하나도 사실 영화 한 편도 우리가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꼭 나는 예고편을 봐야 영화 본 것 같더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렇죠? 거래처 사람이나 또 뭐 대통령을 만난다면 뭐 우리가 늦을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인터넷 예배도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또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드릴 때에도 정말 이 예배가 경외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이 공적 예배에서 이 경외함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 연습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드렸죠? 이 찬양은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 향한 곡조 있는 기도 말입니다. 말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경외함을 연습하는 선포, 여러분들 믿음의 말이 나오는 연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내가 주인 되어서 막 말이 부정적인 말 나오고 힘든 말 나오고 말 때문에 막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정죄함 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죄받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마지막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뭐예요?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뭐예요? 말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말이 경외함으로 바뀌어지는 연습, 이 예배에 전심으로 임합시다. 우리 예배가 정말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연약하고 더 죄짓고 더 무너졌을수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보혈을 의지하여 막 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세요. 누가 봐도 막 표정으로 나 죄졌어, 나 무기력해, 나 이번 주 건들지 마, 이런 표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마찬가지 재정,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이 헌금 뭘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의 재정,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물질 헌금이에요. 우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마지막에 헌금 기도할 때 우리는 헌금을 따로 걷진 않아요. 뭐 이거 가지고 막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걷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니까. 내 인생을, 이게 주님께 막 아까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냥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 마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경외함이 생기면 이 영역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리고 재물, 경외해라. 이거 없으면 네 인생 청년의 때에 창조주 기억할 수 없고, 말, 재정, 이 부분에서 너는 믿는다 하지만, 예배 드린다 하지만 네 삶은 계속해서 해 아래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을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먹이고 계시고 입히고 계시고.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리고 감동이 올 때 주님께 더 후하게 드리면 뭘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영역에서 돌파하게 하실 주님의 사인으로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재정의 여러분 자유함이 이 주님을 향해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뭐 지금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경외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이런 영역에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센 표현일 수 있지만, 진짜 이 시대에 헌금함을 없애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예배를 타종교와 똑같이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영역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채우신다라는 경외함.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 모아놓은 종합 세트인 거예요. 예배는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과 하나님 주인 되신 말이 찬양과 기도로 나오고, 그리고 이 나의 삶의 돈과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경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 헌금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뉴송처치의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이걸 여기서 연습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삶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연습한 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나가면 지난번 저처럼 제가 부부싸움 했던 것처럼 막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생각과 해서도 안 되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삶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뉴성처치가 이 도시를 청년들을 깨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거 여기서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재정 이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그 축복 그리고 그 기적 그 생명 충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유가 숨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기적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외함이 풀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는 거 정말 행복하다. 이거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마음, 말, 관계에 묶이고 돈에 묶이니까 여기 와서 자꾸 종교인 행세하게 되고 여기서 형식적으로 되게 되고 자꾸 정죄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만으로 너무 대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기 계셔서 조시는 것만으로 대단하세요 여러분. 진짜 뭐 집에서 자면 되는데 여기 와서 주무시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죠? 굳이 그죠? 여기 와서 자면 되는 집에서 자면 되는데 씻기까지 하고 옷까지 입고 와가지고 자려고 하는 뭐 얼마나 여러분 이미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돼 있죠 여러분. 아멘.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 경외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 삶의 예배로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삶의 예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경외에 대한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사는 이 경외함. 근데 사실 이 시즌에 이 삶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너무 쉽다라고 제가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이 막 너무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제 마음에 새 힘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는 이 경외함의 연습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지금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어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있다라는 걸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력하고 그 힘이 위대하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워가 영향력이 실제할 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누군가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파급력과 그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죠.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린 지금 다 믿고 있다고요. 빠른 전염이 막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막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원래 이 코비드 이런 바이러스처럼 보이진 않지만 힘을 갖고 있는 힘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빠른 전파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균이 어딘가 있다고 믿으니까 늘 조심해요. 균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늘 경계하고 마스크 잘 쓰세요 여러분. 빨리 마스크 쓰고 우리의 행동 이 균이 어디 있다라는 걸 믿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어디를 가도 학교를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어느 카페를 가든 어떤 곳을 가든 어디든지 이건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른다라는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어딜 갈 때마다 기억하고 어딜 갈 때마다 나의 삶에 온 국민의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더 그거보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공간에 지금 이곳에 함께 하세요. 코로나, 여러분 이것마저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 세계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 복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겠습니까? 이 도시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세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가 동일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때, 이 경외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의 시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행동은 쉽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은 코람데오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시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코람데오 시즌을 달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코로나의 이 압박 속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향해 여러분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바꾸세요. 마스크 잘 쓰세요. 행동을 조심한 것처럼, 바뀐 것처럼 바뀌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이 연습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고, 예배당에선 되지만 예배당 밖에선 안 되고, 나의 재정 늘 이 문제 앞에 두려워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믿음으로 코람데오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영역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